자,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 좀 살펴보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교회에서 성경을 강해하거나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요한일서처럼 이렇게 꼼꼼하게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해설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보다 조금 더 정교하게는 한 단어 단어 이제 해설하고 또 해야 하는 것인데, 또 이거 하다 보면 이거 요한 서신만 해도 1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적당하게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이제 하게 될 텐데, 항상 이제 제가 성경을 여러분이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맥을 잘 파악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비록 요한일서 2장 지금 12절부터 17절까지 하지만은 그 전에 우리가 좀 다루었던 내용들을 좀 기억해 보면요, 우리 전후 문맥 연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좀 보시면요, 자,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귐회로 초대하셨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무엇이냐? 나중에 죽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려 살아가는 삶이 구원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구원,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사건으로 우리를 초대하셨고, 주님과 함께 사귀며 교제하며 그 풍성한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누리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했다 말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언제나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유익하거나 좋은 일이 있게 되면 반드시 방해가 따라올 것들 당연히 좀 예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은혜 받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그게 영원할 줄 알아요. 물론 영원이 됩니다만 그게 이제 아무런 방해 없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에덴 동산, 에덴은 기쁨의 동산인데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습니까? 누가 등장해요? 뱀이 등장하잖아요. 사탄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거나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가져다 주거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픔을 주거나 신앙생활을 더 앞으로 박차고 나아가지 못하도록 장애물과 방해물들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매우 건강한 상태에 있는 것이고, 사탄이 여러분을 부러워할 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상의 그 이하의 의미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탄 여러분 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놔둬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더 알아가고 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께 더 헌신하고자 하면 마땅히 무엇을 예상한다? 장애물이 있을 것을, 방해가 있을 것을, 고난이 있을 것을 당연히 좀 예상하셔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얼마나 자주 드렸습니까? 그런데 막상 이런 일 당하고 나면 여러분 정신이 온전히 그냥 획가닥 해가지고 막 마음 상해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언제나 이 사실들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은 죄예요, 죄.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거든요. 사귐을 회복하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사귐을 누리고 있다는 것의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1.3번은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 증거가 드러나게 돼요. 이건 아무리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했는데, 이런 성숙했다고 주장은 하는데 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했다면 마땅히 여러분 삶 속엔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 증거는 무엇이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그 계명은 무엇이냐?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지식을 가졌든 어떤 능력을 경험했든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든 관계없이 여러분이 누군가와 더불어 형제를 사랑하고 품고 하기는, 섬기기는커녕 미워하고 증오하고 다투기를 즐겨 한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것만큼이 여러분의 성숙과 성장의 크기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새 계명에 관한 언급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지금 이제 다시금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요한 서신을 받아보는 사람들에게 보내고 있는데 왜 이 새 계명에 대한 언급을 또 다시 한번 하는 것이냐?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전체 내용을 제가 먼저 좀 요약을 하자면 1.5.1번에 요한이 섬기는 이 교인들에게는 이미 빛이 임하였습니다. 구원이 임하여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네, 사실입니다. 자, 그 결과 이들이 잘하고 있어요. 그것을 칭찬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잠시 후에 좀 살펴볼 텐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좀 뉘앙스가 잘 나타나 있지는 않은데, 그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해설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시제가 사용이 됐는데 시제가 완료 시제가 사용됐어요. 완료 시제는 어떤 시제나, 과거에 어떤 불확실한 시점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 사건의 결과가 지금까지 여전히 유효할 때 사용하는 시제가 완료 시제라는 것인데, 제가 이제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잘 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시제가 완료 시제인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 사도 요한은 칭찬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잘해왔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도 잘해가라. 왜냐하면 너희들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고, 너희도 유혹을 받고 타협하여 그 영적인 축복의 자리로부터 멀어질 수 있으니 깨어있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영적인 일은 늘 공격을 받습니다. 언제나 기억하세요. 영적인 일은 언제나 공격을 받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언제나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놀라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뛰어넘으라고 주신 겁니다. 더 성장하고 성숙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문맥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실 것인데, 그러나 잘 이해하고 있지는 못한 본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영적 성장의 3단계가 등장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세 부류의 혹은 세 단계, 영적 단계 어느 하나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3단계를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이 어떠한 영적 단계에 있든지 관계없이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것은 계속 잘해 가야 할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방해를 받고 공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 세 부류의 이 세 단계 중에 한 단계에 속하게 되니까, 이 모든 단계의 사람들을 언급하는 것은 그 모두에게 잘하고 있는 것은 계속 잘하고 주의해야 될 것은 경계해야 한다, 예외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숙한 분이면 성숙한 사람으로, 혹은 신앙의 초보자이면 신앙의 초보인 대로 공격과 방해와 어려움은 예상되니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단계를 언급하는 것인데, 그런 관점을 그런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떤 단계에 속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 3단계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자녀들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래도 이제 수요 성경 아카데미 시간이니까 저를 따라서 헬라어, 그리스어 한마디 해보죠.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 거기 써놨네, 그죠? 테크니아. 한번 크게 해보세요. 테크니아. 파이디아. 우리 파이디온 성교회 그것을 복수형으로 하면 파이디아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테크니아는 자녀들, 그리고 파이디아는 어린이들,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상호 호환 가능한 표현입니다. 같은 단계에 속한 사람이에요. 어떤 영적인 단계에 속한 사람인가? 이 단계에 속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2.1.1번에 어떤 확신을 가지는 단계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았다는 확신을 갖는 단계입니다. 자, 첫 번째 빈 칸에는 죄 용서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여기 사함을 받았다는데 완료 시제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불확실한 시점에 이들은 구원받았고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되어 있어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여기 완료 시제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을 믿어 이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었던 성도들이었다. 이들을 일컬어 자녀들, 아이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확신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당연히 선제되는 것은 죄인됨에 대한 깊은 각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다 시작합니다. 이 기초공사가 되지 않으면 그 위에 쌓아 올린 공사는요, 얼마 가지 못해서 무너져 내리고 말아요. 무엇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기초공사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는 그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나구나. 이 깨어짐의 의식, 이 가난한 심령 없이는 그 위에 신앙이 세워지지 않아요. 조금만 지나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교만하다가 건물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죄인됨에 대한 깊은 각성은 신앙생활을 더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게 맞아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얼마나 정직하고 적나라한 모습인지 깨닫게 될 때 그 크기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우리에게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두 가지 방향의 기도를 하셔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그 동전의 뒷면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큰 것인지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와 병행되는 것이겠죠. 그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장 우선순위에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더 깊이 깨닫게 하소서. 나의 죄인 된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더 깊이 알고 깨닫게 하옵소서. 2.1.1번, 그래서 사함을 받았다 완료 시제를 썼는데 이미 사함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거 왜 언급하느냐? 너 이거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진 것 잘했고 지금도 확신을 갖는 것 잘하는 것이니 앞으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음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방해가 있을 거야. 또 대적이 너를 송사할 거야. 고발할 거야. 너를 고소할 거야. 하나님 법정 앞에 세워놓고 너의 무가참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러 할 거야. 송사할 거야. 그때 너를 위해 대언자가 있음을 기억해. 그분이 너를 변호해 주시고 너가 무죄임을 하나님 앞에 입증해 보이시게 될 거야. 그 확신 붙들고 살아가는 거야 하며 사도 요한이 자녀들과 어린 아이들에 관한 언급을 하게 됩니다. 거기 이제 물론 이 죄 용서가 우리가 선행을 해가지고 죄 용서 얻는 것이 아니고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잖아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은요,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이름으로 대표될 수 있는데 그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인격도 담겨 있고 그 사람이 하는 일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 하는 뜻일 텐데, 거기에 이제 한번 써보시기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인격과 뭐 여러 가지 다 합쳐서 지위 혹은 권위 뭐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혹은 행적 이렇게 쓰셔도 괜찮은데, 그 한 사람의 인격과 그분의 지위 혹은 그가 행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사함을 받았다. 이해가 되시죠? 그 이름 안에는 그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확정적으로 죄 용서함 받았음을 확신하는 단계가 아이의 단계, 자녀의 단계예요. 이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아직 신앙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할지는 모르지만은 아직 신앙 생활이 시작된 것은 아니에요. 두 번째로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 보시면 거기는 이제 자녀들아라고 부르지 않고 아이들아라고 부르고 있는데, 신약 성경을 비교해 보면은 자녀들아나 아이들아나 똑같은 호칭인 것을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뭐래요? 아버지를 알았으며. 자, 이제 처음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아버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신하는 단계입니다. 죄 용서함 받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귀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어 가면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았고 지금도 너희가 알아가고 있지 않느냐? 잘하고 있다. 계속 그렇게 해야 돼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2.1.2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신하는 단계, 여기 아버지를 알았으며도 완료 시제가 사용됐는데 이미 시작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완료 시제라는 것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의 단계, 아이들의 단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죄 용서함에 대한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해가는 단계예요. 이 단계에서는요,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기뻐요. 감격이 돼요. 예배에 오시면 눈물이 막 흘러내려요.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 마음 가져요. 그러나 아직은 어린아이의 단계예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발견하고 추구해가는 단계, 그러나 아직은 어린아이의 단계, 자녀들의 단계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이거는 뭐 다음 단계 갔다고 해서 1단계 버리는 거 아닙니다. 이건 지금도 계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 속해 있는 분 계신가요? 했더니 난 이 정도는 지났지 뭐 이런 분들 계신데 그게 아니고 난 지금도 이 단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도 경험했다는 뜻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자녀들과 아이들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성장했어요. 청년들의 단계입니다. 거기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죠. 네아니스코이. 거기 네아니스코이. 이게 젊은이들, 영맨, 젊은이들, 청년들이라는 뜻이 이제 복수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청년의 단계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영적인 전쟁의 실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3절 말씀,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뭐라고 그래요?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완료 시제를 사용했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전에도 이긴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승리의 경험을 지금도 간직한 채 악한 자들과 더불어 싸워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으라는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단계, 청년의 단계예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들은 영적인 전쟁이 무엇인지 알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여 2.2.1번 말씀 보시면 사탄과 더불어 싸워 이긴, 거기 경험이라고 쓰시면 돼요. 경험이 있는 사람들. 잘해왔어요. 그러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칫 방심하면 여러분 넘어져요. 여러분 자칫 방심하면 여러분 이 영적인 전투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이거는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심지어 다윗도 패배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사건들 기억하시잖아요. 그 영적인 거장도 이렇게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면 우리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자, 아무튼 여기서는 영적인 경험, 사탄과 싸워 이긴 경험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해설해 드리고 나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악한 자와 더불어 싸워 이겼다 이러니까 막 그 엑소시스트, 그러니까 막 축사하고 악령들 쫓아내고 막 랄랄랄랄라 이런 걸 연상, 그 영화를 잘못 보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비한 어떤 것들을 추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처럼 성경은 성경에 해석하도록 문맥 전후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전쟁, 영적인 사탄과 더불어 싸워 이기고 악한 자와 더불어 싸워 이긴다는 것은 축사, 악한 것을 쫓아낸다든지 어떤 신비주의적인 개념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가 1차적인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럼 뭐냐? 그럼 뭔가 하면요, 이 청년의 단계에서 악한 자를 이겼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하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유혹을 이긴 것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뭘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본 경험을 가진 사람들, 그들은 청년의 단계에 속한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거기 빈칸에 C번은 유혹이라고 쓰시면 되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요셉 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 하여 그는 그 유혹의 자리를 박차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물론 누명 쓰이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만 그는 세상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였던 사람의 대표적인 전형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디로 가셨습니까? 성령에 이끌림 받아요. 광야로 들어가셔서 무엇 하셨어요? 악한 자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축사해가지고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이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신비체험, 축사 이런 게 아니죠. 무엇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자의 간교한 거짓된 가르침을 분쇄하시는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사용할 줄 아는 단계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 현재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들은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강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현재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 안에 어떻게 하십니까? 거하여 계세요. 말씀으로 충만하여진 단계입니다. 그래서 완료 시제를 사용했다는 것은 이들은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긴 경험이 있어요. 그 이후로 말씀의 능력을 알아 그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검으로 사용하여 악한 자를 이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와 더불어 말씀을 통해 승리한 사람들은 더 풍성히 받게 돼요. 말씀의 은혜를 더 깊이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영적으로 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충만하게 지금 거하여 있다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시제의 차이가 조금 발생하는데 그런 뉘앙스의 차이를 가져오는 시제가 사용됐다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2.2.2번에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이고요. B번의 빈칸에는 영적으로 여러분이 강하게 되는 비결은 뭐냐? 청년처럼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하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늘 패배하기 마련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입니까? 악한 자는 그 외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요.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들을 그래서 성경은 영적으로 청년들의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는 부지런히 말씀을 경험해가는 단계예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제가 이제 우리 D.L. 무디, 그러니까 우리 지난 19세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게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두수선공이었던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던 D.L. 무디의 성경책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녔던 학교에는 D.L. 무디 이렇게 성경책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뭐라 그러지? 박물관 전시 아무튼 그런 거 모아놓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책을 보시면 D.L. 무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직접 그 성경책에 자신이 묵상했던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다들 이 성경책 안 들고 다니시고 이제 이거 들고 저만 해도 이거 들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참 좋고 편리하고 언제든지 성경 찾는 것도 다른 사람이 예를 들면 에스라서 찾으라 그러면 성경 안 읽는 사람은 에스라서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럼 다른 사람들 다 찾아 넘겨놨는데 막 부스럭부스럭거리면서 왔으면 창피하기도 한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 누를 때 소리도 안 나요. 그러니까 다 찾아가지고 마치 성경과 친숙한 것처럼 성경을 들고 다니긴 하지만은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간편하고 편리하고 얼마든지 휴대하고 다닐 수 있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만 해도 이전만큼 성경 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만큼 성경에 기록하고 묵상한 것들을 기록하고 표시하고 붙들고 기도하는 일들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동시에 있습니다.
문명의 이기는 물론 잘 사용하고 활용해야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에 부작용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어쨌든 여러분 가까이 성경을 놓으시고, 이것들도 여기에도 이제 기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저기 성경책처럼 여러분의 성경책은 깨끗한 성경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록하시고 색깔도 칠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적어 놓으시는 등등 하여 저 성경책을 되게 이제 우리 성경책은 거룩한 책이니까 낙서하면 안 된다는 그런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책 정리할 때 그거 쓰레기통에 버리시더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기록하셔라. 부지런히 색깔들을 칠해가셔라. 그리고 기록해 놓으면은 다음번 묵상할 때 그 단계보다는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을 테니까 기록하는 습관들을 가져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런데 저 DL 무대 성경책에 보면 T하고 P 이렇게 T, P 이렇게 쓰여져 있는 구절들이 상당히 눈에 많이 보여요. 무슨 말인가 하면 tried, 나 이거 시도해 보았다. 그리고 proved, 이건 내게 입증되고 증명되었다 하는 뜻으로 이 DL 무디의 성경에 보면 T하고 P자의 글자가 이곳저곳에 많이 쓰여져 있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의 단계는 영적인 성장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도약 같은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 주시긴 합니다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시험해보고 그것을 입증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크기만큼이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시도도 못 해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과연 그런가 하여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시고 테스트를 해보시고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고 여러분 증명해 가시는 일들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성경책에도 T, P 이런 시험되었고 입증되었다는 그런 표식이 이곳저곳에 기록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청년의 단계예요. 말씀으로 악한 자와 더불어 싸워 이기는 단계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아비들의 단계입니다. 아비들은 우리 여기 지금 보면 파테레스 이렇게 하는데, 파테레스 여기서 파더 이렇게 나온 거예요. 파더 여기서 나온 건데 파테레스라고 하여 아비 단계이고요. 영적으로는 가장 성숙한 단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말씀 보시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해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너희가 알았으며 하고 말을 해요.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아이들과 자녀들의 단계에서 경험되는 하나님과 아비들의 단계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은 이제 좀 차원이 달라졌다. 그들의 스케일이 그냥 오늘 내 앞에 계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누릴 뿐만 아니라 태초부터 이 땅을 창조하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를 가진 아비들로 영적인 거장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뭐 거장이라고 하니까 좀 너무 거창하네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성경을 통해, 여러분 성경 없이는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말씀 없이는 성숙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영적인 체험도 좋고 뭐 사람들과의 교제도 좋고 뭐 이러저런 것도 다 좋습니다만, 언제나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에 도달한 사람들 이렇게 쓰시면 돼요. 2.3.2번에 그것을 우리가 교리라고 부른다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참된 교리 혹은 참된 지식에 도달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속의 역사에 대한 심오한 이해, 뭐 심오하다니까 좀 또 거창하죠. 흔들림 없는 이해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런 사람들이고, 이제 이 아비들이 비로소 이제 영적인 사역들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비들은 이제 생명을 출산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이해들에 도달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영향력을 통해서 누군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고요. 그들이 거듭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일들이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영적인 단계 어느 단계에 속해 있든지 그 다음 단계를 향하여 더욱더 신앙적인 매진을 가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고 지금까지 잘해 왔으니 앞으로도 계속 잘해 가거라 하는 뜻으로 이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더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을 좀 보실 차례인데, 자, 우리 전후 문맥에 관한 이해를 좀 보시면 3.1번 완료 시제가 암시하는 것은 너희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었다. 자,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언제나 세상에 무엇을 받는다고요? 도전을 받는다. 제발 놀라지 마세요. 어떤 시기로든 요즘 그런 표현 많이 쓰시는데 긁혔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죠? 그 뭐 이제 누가 저 사람 긁혔다 하고 막 흥분해 있는 상태예요.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예. 절대로 놀라지 마세요. 그런 일들 당한다고 해서 없는 게 환자입니다. 영적으로는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는 것이 환자예요. 사탄이 건드릴 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버려둬도 알아서 사탄하고 같이 잘 노는 사람들이에요. 건드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꾸 추구해 가면 자꾸 교회 안에서 긁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때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올 게 왔구나.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구나.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더욱더 잘해 가야겠구나. 이런 마음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이세요? 요즘 그런 일들 좀 경험하고 계십니까? 없네, 없어. 없어. 표정을 보니까 문제가 심각한데요. 자, 그래 도전을 받고요. 그래서 주의와 경계가 필요하다. 제가 이제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직설법에서 명령법으로 이동한다. 이제 이런 표현이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해. 그래야 내가 거룩한 사람 될 수 있어. 그거는 명령법이 먼저이고 직설법이 나중에 등장하는 건데 그 율법주의라고 불러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직설법이 먼저예요. 자기의 정체성이 먼저입니다. 내가 거룩한 사람인 줄 알면 거룩하게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성경의 신학적인 순서는 직설법이 항상 먼저 와요. 그리고 그 직설법에 부합한 명령법이 따라오게 된다. 이제 그거는 제가 기회가 되면 또 나중에 좀 어려운 표현이니까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자, 이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잖아요. 너희 하나님의 자녀이고 악한 자와 더불어 싸워 이기는 청년들이고 너희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아비들이 되었으니 이제 경계하라고 말.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뭘 경계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경계가 필요한 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의 것 사랑하지 말라.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와 자녀들, 청년들, 아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 각자의 단계에서 세상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세상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때 세상은 긍정적인 의미를 갖죠.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또한 문맥을 살펴서 긍정적으로 사용되는지 부정적으로 사용되는지 파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 1서에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조를 이룬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 보세요. 여기 서로 하나님과 무엇인가를 대조시키고 있는데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그 아버지의 상대되는 개념이 뭐냐?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배경에 악한 자가 있는, 그 배경에 악한 자가 놓여 있는 그런 세상, 그런 질서, 그런 모임, 그런 사람들 뜻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묵상하면서 이걸 정의를 해보기를 세상이란 무엇이냐? C번 보세요. 3.2.1번의 C번. 세상은 뭐냐?
하나님과 대비를 이루는 관계에 있으니까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세상 혹은 질서를 세상이라고 부른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무관한, 우리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따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말이에요. 중간지대와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 살든지 세상에 이끌려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이걸 누구에게 썼다고요? 자녀들,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에게 썼다는 것은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가능성이 언제든 우리에게 있으니 경계하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처럼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 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D번은 제가 생략할게요. 바벨론이라고만 적으시면 됩니다. 괜히 또 요한계시록 해설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냥 거기 D번에 세상은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 바벨론, 궁금하신 분은 요한계시록 17장 3절을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요한 1서 2장 15절을 보시면은 15절 한번 다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요한 1서 2장 15절 보시면 보세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봐요. 저 길거리에 다니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봐요. 거기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죠. 하나님 따르지 않는 저 사람들, 이 세상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 기웃기웃 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부러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거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우리도 부러워가지고 쫓아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맨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혼내시는 분으로 이해하시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우리가 이 love of God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표현할 때도 love of God 이렇게 할 수 있겠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love of God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생략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다는 뜻도 되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을 갖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언급들을 쭉 해오고 있는 과정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금 보시면 C번에는 목적격이라고 쓰시면 되고, 만일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무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혹은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부러워가지고 유혹받아 있고 그것을 기웃거리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무슨 세상 기웃거리고 있으면서 무슨 하나님을 사랑해요? 뻥치지 말라는 거예요. 전문적인 용어로 야부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아요. 정직하면,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하면 우리가 얼만큼 세상을 사랑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속일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의 특징, 세상에 있는 것들의 특징. 자, 본문에 암시되어 있는 대조적인 관계,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이제 정의만 내리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대조를 이루어요. 대꾸를 이루게 되는데,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정욕과 사람의 뜻, 사람의 계획, 사람이 하고 싶은 일, 그것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서로 대조시켜 놓고 있는데, 이 대조가 요한일서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다 해서, 거기 A번에 3.3.1번에 A번에 사람의 정욕이라고 쓰시고요. 성경은 그 두 개의 뜻을 매우 명확하게 차이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사람의 정욕이라고 하는데도 그리스어로 적어 놓았는데 에피디미아라고 읽어요. 에피디미아인데 그것은 정욕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쓰세요. 하나님의 뜻은 텔레마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자, 그렇다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통제받지 않는 인간의 욕심을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통제받지 않는 인간의 욕심을 정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식욕이 있잖아요. 그 나쁜 거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한테 많잖아요, 그죠? 그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나쁜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왜 이렇게 살이 찌냐, 물만 먹어도 살이 찌냐, 그런 말 하시지만은 나쁜 것을 알고 있지만은 먹어야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식욕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니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절제해야 될 범위를 넘어서서 식욕을 추구하게 되면 그것은 뭐라고 부릅니까? 그것은 과식이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거기 이제 비유로 궤도를 벗어난 폭주 기관차 이렇게 적어놨는데, 궤도 위를 달리는 기차는 안전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위험하지 않아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궤도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서 질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폭주 기관차가 되는 것이에요. 무기가 되는 겁니다. 해로운 것이 되는 거예요. 정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통제로부터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궤도로부터 이탈하는 순간부터가 정욕으로 변질되어 타락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냐? 육체의 정욕이 있다. 여기는요, 육체라는 것은 우리 몸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통제 안에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밖으로 벗어나게 될 때부터는 정욕이 돼요. 예컨대 먹는 것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탐욕, 탐식하게 되는 것은 그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몸도 깨뜨릴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리고 남녀가 결혼해서 그 결혼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 경계선, 결혼제도 경계선 바깥쪽으로 벗어나는 순간부터 육체의 정욕이 되어 불륜이 됩니다. 더럽고 추한 것이 되고 말아요. 희한하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기준을 없애버렸습니다. 불륜을 아름답게 미화하고 있지만은 성경은 그 영역에 있어서 단호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결혼제도 바깥쪽에서 이루어지는 남녀 간의 사랑은 아무리 아름답게 묘사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더러운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의하시겠습니까? 음란물, 혼전 성관계,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놀이는 좋은 겁니다. 사람은 놀아야 돼요. 그러나 놀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중독이라 하잖아요. 그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과,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범위 안에서는 마음껏 누리셔도 돼요. 에덴 동산의 모든 과실은 여러분 다 드셔도 됩니다. 그러나 정해놓으신 한 그루의 나무만큼은 손대서는 안 돼요. 그 나무가 이름이 뭡니까? 선악과잖아요. 다른 건 다 추구하셔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범위 바깥쪽으로
나아가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정욕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도 마찬가지예요. 보는 거, 그 보는 것이 지나쳐 폭주하게 되면 그것을 부러워해요. 그걸 가졌다고 우쭐거려요. 그 없는 사람들 멸시해요. 그래서 뭐 부러워하는 거, 또 뭐 자동차 좋은 거 타고 다니는 거 부러워하거나, 뭐 부러워해도 되나? 갖고는 싶다. 뭐 그런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막 밤낮 그것만 묵상하고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뭐 남자들은 차지만은 여자들은 핸드백 그렇게, 우리 교인들은 아니어서 잘 모르시겠나. 막 그거 막 팔렸을까 봐. 백화점에 그거 내 돈 모아질 때 갯돈 탈 때까지 좀 기다려 있어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날마다 거기 가서 기웃거린다는 얘기를 제가 다른 교인 얘기를 좀 들은 바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거기 이생의 자랑, 이거는 이제 이생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자랑이에요. 나 이만큼 가졌다, 이만큼 소유했다, 자랑하고, 자랑하는 것도 하나 이 세상에 속한 것이지만은 그 없다고 부러워하는 것도,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똑같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정욕의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만큼 가졌든, 어떤 만큼 건강하든, 우리가 어떤 만큼 배웠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갈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보상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보상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혹은 교제가 약속되어 있다. 하나님 가까이 머물게 될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우리 오늘 나눴던 내용들, 특별히 그 정욕에 관한 정의, 어느 순간부터 정욕으로 변질되는 것이다. 이거는 세상에 대한 정의, 하나님과 무관하거나 혹은 인정하지 않거나 따르지 않는 그런 세상 정신의 총체를 세상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영적인 단계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성장을 도모하고 추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반드시 도전을 받게 되어 있고요, 또 시험을 당하게 될 텐데 능히 말씀으로 승리하여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을 계속적으로 도모해 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죠.